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한 예배 시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며 꽃도 피고 이렇게 좋은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또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목사님께서 대언하실 때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꽂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지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잘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모세의 출생 과정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모세를 돌보시는지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지금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던가요? 아마도 그 슬픈 감정이 차오를 때에는 혼자 있고 싶고 마치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혼자 있고 혼자인 것만 같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이가,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는 이가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전에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가족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약 400년 전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하고 굶주리는 상황이 길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의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40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간 머무르면서 많은 아기가 또한 태어났어요. 그 애굽 땅에는 바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라는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질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적들과 힘을 합쳐서 애굽의 나라와 대항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또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어요. 노예를 삼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계획입니다.
그렇게 사악한 계획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생각이나 말, 행동들을 말해요. 거짓말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분리시키고 멀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단 한 톨의 죄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죄로 가득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잔인한 방법을 세웠어요. 이 새로운 법은 아들들이 태어나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강가에 던져버리라 라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들 가족 중에는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딸 미리암과 3살 된 아들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요게벳은 또 다른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남자 아기일까 여자 아기일까 그들은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예요.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는 남자 아기였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 아기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 아기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게벳과 가족들은 바로의 끔찍한 법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아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3달 동안 아기를 숨기며 잘 키워왔어요. 하지만 아기가 자라자 더는 아기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러한 요게벳에게 한 가지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표면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주의 깊게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녀는 대담한 계획을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상자가 완성되자 요게벳은 아기를 안에 눕히고 뚜껑을 덮어 나일강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사이에 두었습니다. 미리암은 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바라보았어요. 미리암을 지켜보고 있는데 몇몇 여인들이 강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궁전에서 일하던 시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던 것이죠. 풀숲 사이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어요. 아기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들키면 어떡하지? 공주는 강 어귀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갈대숲 사이로 떠다니고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바라보았고 공주는 시녀들을 시켜 그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시녀는 바닥에 상자를 내려놓았고 공주가 열어 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리암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공주가 어떻게 할지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주는 안타까운 얼굴로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인 줄 알았을 것이에요. 그녀는 아버지의 무서운 법을 알았지만 갈대 상자에 있는 작은 아기가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은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아기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공주는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미리암이 풀에서 나와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아기를 돌볼 히브리 여인을 찾아드릴까요? 공주는 바로의 그 말을 허락했고
미리암은 서둘러 집으로 가서 어머니인 요게벳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앞에 요게벳을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요게벳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가 나를 위해 키워주거라. 그러면 내가 아기를 키워주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말했습니다. 요게벳은 팔을 뻗어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안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숨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게벳과 그녀의 아기를 놀랍게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몇 년 동안 그를 키우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게벳은 하나님이 그를 돌봐 주실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가르쳤을 것이에요. 마침내 요게벳이 아들을 궁전으로 데려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공주는 그를 위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강에서 건졌기 때문에 이 건져낸 자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올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으로 고민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으며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셨듯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시간에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돌보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환난을 그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 또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